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라는 그 프로가 아주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미 좀 기존에 알려졌던 유명한 셰프들 그 요리사 그룹이 이제 한 팀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마치 뭐 제아의 고수와 같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유명한 그 요리사들이 또 한 팀을 이루어서 이 양쪽이 서로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그 경연 프로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 기간 방영됐던 그 기간 동안에 좀 유명세를 탔던 그 셰프들이 있었고, 그 요리사가 운영하는 그 음식점들이 크게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그 좀 기사를 봤습니다. 그 예약이 뭐 벌써 1년치가 꽉 찼다는 그런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분명 그 음식점만의 아주 그 특별한 레시피가 있을 것이고요. 그 요리 비법만이 아니라 글쎄 뭐 장사 철학이라고 할까요? 뭐 손님들을 대하는 자세, 식재료에 대한 그런 마음, 그 식당의 분위기, 뭐 손님을 받는 그 종업원들의 서비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좀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님들이 방문하고 또 재방문하고 해서 유명세를 탔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음식점만 그런 유명한 맛집, 그 원조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 원조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각 뭐 지역마다 도시마다 골목마다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 엄청나게 많은 교회의 원조집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만의 아주 유별난 아주 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레시피와 어떤 교회 철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원조집이 어딘가에 했을 때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고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를 지목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 교회만의 그 어떠한 유별난 점이 있어서 그 원조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까지 왔는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사도행전 2장 한번 다시 46절로 가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가운데 당시의 교회, 초대교회 안에 두 종류의 모임이, 성격이 다른 두 그룹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전체가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각 집마다 모이는, 집집마다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원조집의 이 모임이 지금 현대의 교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모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일날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당에 모이는 대그룹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흩어져서 가정 가운데 모이는, 각 가정 가운데 모이는 소그룹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구역 모임이라고도 하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셀 모임, 순 모임, 다락방, 사랑방,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 원조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모습,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간혹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에서 이제 하시는 질문 가운데, 아니 교회가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 소그룹에 들어오라고 참석하라고 하는가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원조집에 원래 있었던 모임의 형태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초대교회에서요, 대그룹도 모이고 소그룹도 모여야지 교인으로서 인정받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그 모임 자체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 식민지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모이기가 자유롭지 않은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저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참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기쁨이 언제나 지금처럼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보고 싶은 얼굴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또 교우들은 또 목회자가 서로가 보고 싶은 얼굴이기를 원해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맛을 비슷하게 우리가 구현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그룹과 소그룹의 모임은 초대교회보다 엄밀히 말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을 모으고 설교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보면 그 12명의 그 제자들을 놓고 소그룹을 운영하시는 것에 더 마음을 쓰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좀 예수님께 그런 좀 조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이렇게 12명만 그렇게 끼고 있을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언제까지 그 12명만 붙잡고 있겠냐고,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 거기에 힘을 쓰셔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더 주된 주력 사역은 그 12명의 사람들을 놓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그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성장케, 성숙케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그저 하룻밤 밤샘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현재 우리 소그룹 안에서 보면요, 어떻게 성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일주일에 1시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그 소그룹 안에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그룹들도 있고요, 그 소그룹 안에 청년과 같은 그룹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의 삶에 서로에게 또 연락도 주고받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마음을 맞대고 서로가 신앙을 교류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과 대그룹, 이 모양은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에도 아주 기둥과, 교회를 바치고 있는 양쪽 기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처럼 교우들은 신앙생활, 대그룹과 소그룹 두 그룹을 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전달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고요, 그 모양과 그 틀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현재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삶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했고 언사를 절제해야 했으며, 그 도덕적으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참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조차도 권위를 갖지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목회자들의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저도 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참 조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좀 다 같이 좀 염두해 둬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또 각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신앙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의지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우리 이렇게 조금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믿음의 1단계에서 조금 지나면 믿음의 2단계로 또 혹은 3단계로 4단계로 넘어가는 것, 사람 자체가 이처럼 변화되는 것을 좀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울 때 갔을 때는 그저 물에 한번 머리를 집어넣고 물에 한번 뜨는 것으로 시작해서 조금 지나서 자유형을 배우고 조금 지나서 배영을, 조금 지나서 평영을, 그 이후에 저병을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수영 배우고 나서 언제든지 10년 동안 내 수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배영까지 평영까지 배웠으면 그 언제든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수영을 하게 됐을 때에 이전에 배웠던 그 부분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몸에 체득이 된 것과 체득이 돼서 잊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거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않음을 볼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때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스캔들이나 탈선들을 보게 됐을 때, 아니 도대체 한참 그렇게 젊으셨을 때, 한참 목회하셨을 때 그렇게 훌륭하게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왜 이후에, 노년의 이후에 저와 같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가 할 때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 보였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은 다 가짜인가? 얼마 전 유튜브에 나오는 그 내용이 참 그렇더라고요. 한참 정말 온 한국교회 존경받던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이후에 좀 글쎄요, 여러 가지 오해도 있던 상황 가운데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럴 때 대본에 나왔던 것이 누구누구 가짜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니 그러면 이전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믿음의 그 신앙의 훌륭한 본을 보였던 분들이 나중에 바뀌는 것은 보면, 아니 그러면 그건 다 가짜였나? 이전엔 가짜였나라는 물음표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 자체가, 우리의 죄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자체의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 경건의 훈련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때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여질 뿐이에요. 덮여질 뿐입니다. 곧 그 말은 언제든 그 성령의 충만함과 덮여져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이 덮여진 것이 사라진다면 다시 사람의 죄의 본성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신앙생활 참 이렇게 어느 때면 이렇게 성숙하게 훌륭하게 내 자신도 그렇고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또 참 낙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내 스스로에도 또 누군가에게도 보여질 때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이전의 모습이 다 가짜여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덮여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함과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 죄의 본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여졌을 뿐인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언제든 우리 죄의 본성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위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에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또 교우들은 함께 신앙생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소그룹과 대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했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맛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냈었던 그 맛의 비밀 가운데에 우리 현대 교회들이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그 유무상통이라는 말 혹시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로 다 같이 그냥 통용한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따로 없이 그 구분 안에서 다 같이 넣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용하면서 쓴다는 것인데, 이 모습이 2장에만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장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바나바라. 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도 이와 같은 일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유무상통의 이 모습이 이후에도 계속 되어졌는가? 초대교회 그 외에 이후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아주 큰 교회죠.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그 어떤 교회에서도 이 모습은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현재 우리가 보더라도 자유시장 경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다 팔아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공산주의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시도하고자, 아무리 초대교회에 썼던 레시피라 하더라도 흉내내고자 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상황, 이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이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한날에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사건이었어요. 죽게 된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조금 전 우리 읽었었던 그 바나바처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있는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교회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교회와 사도들 앞에 드린다라고는 했는데, 실제는 판값에 재산을 정리하고 일부분을 자기들의 것으로 따로 챙겨놓고 나서 그 나머지 것을 드리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남편이 먼저, 아나니아가 죽었고요. 3시간 후에 그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나서 죽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맞는데 이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좀 천국 가서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 의문사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면 지금 이게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것이며, 그래도 저 부부는 당시에 아무것도 안 드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 부부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일부를 따로 띄워 놓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는데, 진짜 그 행동이 잘못됐다면 그렇게 죽는 것 대신에 뭔가 하나님께서 질병이든 뭐든 깨닫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무상통의 그 원리를 따르지 않아서 만약 그렇게 저런 심판을 받았더라면 현재 교회 우리는 저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를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기에 저 부부에게 일어났었던 저 일들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저 부부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했던 말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보았더니 사탄이 저 부부의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을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가룟 유다에게 했죠. 가룟 유다에게 돈으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는데 아마 저 부부에게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가득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가?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차에 그와 같이 거짓을 말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돈이 한 푼이 아까웠을 텐데 그 왜 자기 것은 또 따로 띄어두고 왜 드리기는 왜 드렸는가라는 거예요. 아예 안 드리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조금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일이 그 앞서서 바나바도 그렇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정리해서 교회에 가져왔는데 그 재산의 정도가 정말 갈수록 늘어났어요. 그 사도들이 이걸 다 어떻게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6장에 가서는 그 재정 업무만 따로 담당할 집사님 7명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이때 그 헌신했던 그 모습을 인정받아서 교회의 리더 가운데 하나로 세워졌더라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정을 담당하는 돈 욕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그 담당자가 되었더라면 아마 그 초대교회에 큰 어지러운 일이, 큰 재정 스캔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를 지키시고자 했었던 심판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들이 드린 것은 자유였어요. 재산을 정리한 이후에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들이 했었던, 의지적으로 해서 돈 욕심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그처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계산적인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이들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다 재산을 정리하고 같이 그것으로 가난한 자가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고 했으니 이들이 이게 마치 어떤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일부를 투자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따로 챙겨놓고 그 일부를 또 드리면서 이후에 남은 삶을 더 많은 재산을 기부한 그 사람들의 것으로 먹고 살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드린 것에 대한 계산적인 이들이 이런 계산으로 드렸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만약 성공했더라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를 따라서 마치 부정행위처럼 쫓아서 교회 안에 했었던 사람들 늘어났을 거예요. 당시 어떤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나가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곳인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에 교회는 원래 목적을 잃고 참 산으로 가게 되는 참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교회단 그 본질된 그 목적을 바로 그 작은,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그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 나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그 연약한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고자 그와 같이 하나의 본보기로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이거 왜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가장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유무상통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냥 있었던 것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면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뭔가 그래도 적용할 부분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다 같이 팔아서 재산을 공유했었던 그 모습은 다른 교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이 모든 교회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면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라는 너희의 넉넉한 것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너희는 지금 넉넉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의 넉넉한 것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좀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다 나누자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것을 통하여서 부족한 사람들,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식민지 상황과 종과 노예가 있는, 주인과 노예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함을 주위에 나눌 수 있는 것까지는 이후에 초대교회, 그 이후의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도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에 사람에 대한 돈 욕심이 보통 끝이 없다고 해서요, 넉넉함이 있으면 또 그 넉넉한 것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것이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우리 잠언 19장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야, 이게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인지요. 그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참 요즘에 다시 나와서 그 주식시장 때문에 또 나오게 됐죠. 과거에 집을 못 산 사람들을 향해서 집값이 확 올랐을 때 집 못 산 사람들에게 해당했던 그런 단어였는데 근래 하도 주식이 오르다 보니까 주식하지 않는 사람들 벼락거지가 됐다는 뭐 그런 비슷한 어투였습니다. 요즘에도 뭐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잠깐 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좀 어떠셨는지,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돈을 잘 굴리는 것, 뭐 재테크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확실하게 굴리는 방법인가, 그 방법을 알려주기를 여호와께 구워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주시겠? 하나님은 잃어버리실 일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떼어 먹힐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작게가 30배이고 60배이고 100배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너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위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대접하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왼편 염소에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니 우리가 주님께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주위에 어려운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돕고 구제하는 것, 그게 그냥 내 재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구워드림과 같구나라는 것이에요.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지금 구워드리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관 가운데 돕는 일들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혹시 주식으로 어떤 뭐 좀 기쁨이 없으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구워드림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것이 돌아오게 될 때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우리에게 돌려 보내주실 때가 있을 터이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구제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그 기쁨도, 갚아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또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기를 원합니다.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그룹에 함께 전체가 모여서 모이는 그 예배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모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성령 충만한 교우들이 있어야 되며,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넉넉한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위에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역할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원조집의 맛을 현재 우리 주하나교회가 계속해서 낼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